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매 주일 일요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로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주일 중에서도 주일이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에게 기뻐할 만한 이야기라는 알겠지만 그것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쁨의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생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끝났다면, 그것이 끝이었다면 그 이후로 누구도 예수를 만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그 당시를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를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그 주님을 만나노라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음을 그 어떠한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뻐합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많은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죽어있는 마음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다시 그인들의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부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반은 아침 식사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부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허기진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도저히 다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같이 아침 식사하자.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침 식사의 배려가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요, 집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길 없다가 돌아가면 엄마가 나를 쫓아내겠지. 근데 밖에 있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식사를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음식에는요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요 참 그 음식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과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파리에 처음 왔을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깝게 지내던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뭘 먹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안에 있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저의 진심은 홍익돈가스라고 아십니까? 홍익돈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이게 소스를 버무려 놓은 그런 돈가스입니다.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맛을 파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저는 홍익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군침이 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요 저 아내를 초대해 주셨어요. 홍익돈가스를 준비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소스를 끓여서 마련해서 맛있게 튀긴 돈가스를 대접해 주셨는데 딱 먹는 순간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울컥하는 거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먹던 그 맛. 그래서 먹는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치유합니다.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을 눈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 음식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어버이를 하고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몸이 어떻겠습니까? 추웠죠. 거기에 무엇이 피어있다고요? 숯불이 피어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다시 마음이 딱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자리가 어디죠? 숯불이 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때도 몸이 추워서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그 숯불가에 있다가 3명의 사람이 그에게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그러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는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뒷발다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했던 그 자리가 숯불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고통의 자리, 부인의 자리,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 박은 그 자리, 그 숯불이 피어진 자리, 그 자리가 다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람은 그 숯불에서 너 여기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제자를 위해서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숯불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단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신 이유,
특별히 이 베드로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어쩌면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무려 예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진심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까? 다시 베드로의 진심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구원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여신 완전한 구원자 되십니다. 네, 그분께서 고작 실패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구지하신다는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끌어안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가 아니라 너 나를 지금도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널 사랑하듯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대상에 의해서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슴이 미어졌고 심지어 가슴이 부서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소연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분이 굳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고작 실패자 한 사람, 배신자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는 것이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왜 그분은 상처줄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묻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의리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의리 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더 낮아집니다. 사랑하면요 매달리게 되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비참함을 각오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따지고 재고해봐도 이거는 그냥 다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다가가서 다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손해봅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비쳤길래 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너 사랑하냐고 물으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은이 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은이 되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 너가 나를 부인한 그 숯불 괜찮아. 내가 그것을 다시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꿀 거야. 중요한 건 하나야. 너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돼. 나 자존심 내려놨어. 나도 알아. 이럴 필요 없는 거. 그 주님이 스스로 은이 되어서 그 베드로에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노팅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보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여자 배우가 영국 노팅힐에 사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요, 나중에 이 여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사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잊지 말아요. 전 단지 여자라는 걸. 한 남자 앞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난 그저 사랑해달라고 한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일 뿐이에요. 예수는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 앞에서 스스로 의리 되시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나는 변함없는데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니?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심.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 사랑은 모순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모순적인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무슨 말이죠? 그럼 됐다는 거예요. 너의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너가 실패해버린 그 사람,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 사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확인했으니 다시 내가 너를 나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서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유는 그 안에 감춰진 무너진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심,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죽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어버린 그 진심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살리시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그 시간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6년에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영되었습니다. 한 피아노 영재인 김두민 군, 피아니스트 김두민 군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만 13살의 나이로 프랑스 명문음악원인 에콜 노포망드 뮤지크라고 하는 학교에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입학했다. 그런 이야기로 좀 화제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뒤늦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아주 명제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학을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학에 나와 있지만 항상 아버지가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엄마랑 저는 이탈리아에 프랑스에 유학을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아빠는 항상 집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적적한 시간을 보낸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증언을 하죠. 이 아들의 영재성은 100% 아빠 덕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다 씻고 잠옷까지 입고 자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근데 두민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해는 어떻게 떠요? 그러자 잠자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더니 됐고 옷 입어. 그리고 갑자기 차를 타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밤새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직접 해가 뜨는 곳을 보여주고 그것을 마음껏 느끼게 해줍니다. 이 아이는요, 그런 아빠에 대한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이탈리아 유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아빠는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에 남아있고 이제 아들과 어머니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생활이 녹록지 않죠. 이탈리아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민이라는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젤라또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한 10번 중에 한 번 이렇게 겨우 사줬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딱 확인했는데 정말 잔고에 0이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갑자기 두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젤라또 먹은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어머니가 얘기한 거죠. 너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그냥 한국에서도 아이스크림 먹고 여기서도 먹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은 아빠의 외로움의 값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유학하고 있는 것은 아빠의 외로움의 값이다. 아빠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고 진심을 고백하는 아이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역된 영생과 그 무한한 기쁨과 우리 안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입니다.
그분의 상처받은 값이고 그분의 희생의 값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고마운 거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진심, 그 주님의 사랑의 진심을 내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고백할 때 오늘 부활절 특별히 주님을 향해 죽어버린 우리의 진심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